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고 일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이제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 계명의 뜻을 깨달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주기 위한, 이 말씀을 주기 위한 이제까지의 고난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산에 이르러서 주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이 이 십계명을 주고 계세요. 이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말씀에 나오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있죠. 그 끝에서 마지막 이 가나안의 세 번째 세대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갈 때 그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확인해 주시죠.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야, 이 십계명을 받아야,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난 400년간의 고난, 600년간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지만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 중심, 그 비밀이 이 십계명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길래 이 짧은 경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주님의 짧고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10가지 계명이 무엇이길래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하는 거죠. 이 말씀조차도 흐려지고 종교화되어서 무슨 도덕 윤리처럼 무슨 법규같이, 후에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법규로 만든 것, 이것을 율법으로 폐해버린 것이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의 귀한, 너희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그 중심, 그 본질의 대답이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힘들고 이 말씀을 받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이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받기 위해서, 12지파가 받기 위해서 4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야곱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서 갖은 고난 끝에 4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난 끝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주시지, 이 말씀이 십계명인데 이 짧은 말씀을 그냥 던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한 그렇게 오랜 세대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에서를 보세요. 야곱의 형인데 팥죽과 축복을 바꿨는데 누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에서가 부모의 것을, 이삭의 것을 다 가졌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에서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에돔의 족속을, 에돔의 왕국을 이루는데 한 세대 만에
번영하고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축복의 자녀들은, 이 12지파는 다 노예가 돼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고, 야곱도 14년간 종살이를 하고 가진 고생을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이 뭡니까? 주님의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복이 뭡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의 참된 뜻, 너의 중심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났어요. 이민의 삶에서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끝에서 우리의 이 기경된 마음의 밭에 주님이 이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다스려진 자의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현상은 변하고 현상은 썩어지죠. 모든 게 썩어갑니다. 그러나 이 본질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체성으로 받은 자들은 그 고난과 아픔을 딛고 늘 삶의 중심을, 삶의 본질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비밀이죠. 늘 새로워지는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질지라도 그 중심에 씨앗의 역사를 피워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종되었던 집,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의 사건인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종살이는 왜 해야 됐습니까?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를 종살이로 내몬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서의 자녀들은 이렇게 번성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을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 받아야 되는 의미는 뭡니까, 주님? 도대체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신 건 감사한데 좀 진작 해방시켜 주셨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더 복을 좀 더 주셨으면 얼마나, 주신 복 정말 감사한데 주님 복을 좀 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 이 말씀의 사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먼저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의미가, 이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눈을 실명하게 돼서 앞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한 다음에 의식을 찾아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이 한쪽 눈만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꾸눈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눈을 다 잃진 않았지만 한 눈만 뜨게 돼서 애꾸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인데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두 눈을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애꾸눈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좌절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비통해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시야가 밝아지고 보니까 어머니도 애꾸눈인 거예요.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두 눈을 다 실명을 했는데 어머니가 안구를 기증해서 그래서 한쪽 눈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네가 온전하게 두 눈을 뜨고 살게 하고 싶었는데 두 눈을 다 주면 그러면 내가 봉사가 돼서 평생 너의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눈을 하나밖에 못 줬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만나야 자신이 눈을 애꾸 눈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은혜였다는 것을 만나야, 그래야 애꾸 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한계가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새롭게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서 내 삶,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어머니의 희생을 만나는 거죠.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만난 자녀는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해방될 자격이 없어요. 풀려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그것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만나야, 그 사랑에서 시작해야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이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오사카에 가서 한 일본인 교회, 한국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대요. 또 통역을 세우고 집회를 하는데 특별 찬양이 있는 거죠. 특별 찬양을 나오는데 나오는 분들이 포스가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팔, 목 이런 데가 전부 다 문신인데 오사카 지역에 야쿠자들이더라는 거죠. 야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손가락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왜 손가락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야쿠자에서 나와야 되니까 퇴단을 하는데 그냥 내보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가락을 자르고 단지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을 다 자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속에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구나. 근데 나는 내 삶에서 주님께 드린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들은 결코 주의 자녀된 은혜를 놓치지 않죠. 이것이 주님이 은혜의 사건,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의 토대, 우리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뿌리의 말씀, 너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은혜를,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콜라를 좋아했습니다. 코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커다란 페트병을 들고서 그걸 물처럼 마셨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음료가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그 80년대는 그게 큰 뉴스가 됐죠. 코크가 몸에 안 좋고 당분이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콜라가 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야 그게 몸에 안 좋으면 미국 사람들이 마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콜라. 근데 콜라가 이게 중독된 게 아닌가,
콜라를 못 끊지 않을까? 평생 이 콜라를 끊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미국 친구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아침에 처음 나왔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새벽에 첫 수업을 하는데 콜라를 마시더라고요, 공복에. 그래서 나도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에 중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네가 콜라를 끊고 싶으면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콜라를 끊을 수 있냐고 하니까 닥터페퍼를 한번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닥터페퍼를 마시고 콜라를 그날로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닥터페퍼를 마시니까 콜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마셔도 돼. 그런데 닥터페퍼를 마시다 보니까 또 약간 약맛이 나가지고 몸에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닥터페퍼로 중독되면 이건 어떻게 끊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닥터페퍼를 끊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마운틴 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닥터페퍼는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거죠. 그럼 마운틴 듀는 어떻게 끊냐? 이러니까 그때는 레드불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레드불을 마시면 이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레드불은 어떻게 끊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몬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몬스터 마시기 전에 인생 끝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무언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신이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것을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985년 유러피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는데, 그때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FC 리버풀 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팀이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그 경기가 과열됐는데, 경기 중에 영국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이탈리아 팬들 또 영국의 훌리건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경기가 과열되니까 경기 중에 서로 팬들끼리 패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싸움의 결과가 어땠냐면 39명이 죽고 250명이 부상을 했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표정이군요. 축구 경기 보다가 팬들끼리 싸움질을 했는데 39명이 죽었어요. 250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축구가 뭐길래? 목숨을 걸은 거죠. 축구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남미에선 축구 때문에 전쟁을 한 역사도 있죠.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못 받고 뭐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삶에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팬들이 전 유럽을, 그 경기를 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경기를 다 본다 그래요. 축구 경기가 뭐길래 목숨을 겁니까? 다 비웃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그런 다 신이 있는 거죠. 자기의 직장 커리어가 된 사람도 있고, 돈이 된 사람도 있고, 명예가 된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자식이 된 사람도 있죠. 내가 못 사는 삶,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어주겠지. 자식이 신이 돼서 자식을 믿고 자식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도 많습니다. 무언가에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묶임과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 묶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인간은 주님께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님께 자유함을 얻는다는 비밀은 무언가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1963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 최초로 최고 작품상 황금곰상을 받아서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알린 그런 작품이 있죠. 이마이 타다시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만든, 그 당시에 그 외국명으로는 부시도 사무라이 사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는데, 원문은 부시도 젠코쿠 모노가타리, 무사도 잔호기하기 이 정도 되겠죠.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7대에 걸친 무사들의 일기를 한 가문의 이야기, 이쿠라라고 하는 한 사무라이 가문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영화의 시작은 한 응급차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응급차가 들어와서 젊은 여자를 자살 기도를, 음독 자살을 시도한 한 젊은 여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죠. 황급히 찾아온 그의 약혼자가
그 약혼녀를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창밖을 응시하면서 이것이 나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비극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예요. 이 이쿠라 가문의 7대조 조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한 떠돌이 무사가 한 영주를 만나서 그의 봉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에게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의 삶을 열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독구가와 막부가 열렸는데 농민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영주가 받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작전을 잘못 지휘해서 농민군이 독구가와 막부의 그 가문의 저택을 불사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못 지휘했다고 해서 영주가 벌을 받기 직전이죠. 그 책임을 물으러 막부에서 신하들이 내려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이꾸라 가문의 7대조 조상이 스스로 배를 가릅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고 그 책임을 내가 질 테니 영주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배를 가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영주는 용서를 받습니다. 최고의 충정을 보여줬다, 사무라이의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칭송받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처자식들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6대조 할아버지는 그 영주에게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그 영주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그 영주가 죽으니까 영주를 따라서 40여 명의 봉신들이 다 자결을 감행합니다. 심지어 20세기에도 메이지 천황이 죽은 다음에 노일전쟁의 영웅 노기 장군이 배를 가르고 활복을 했죠. 그게 무사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급 무사였던 이 이꾸라 가문의 이 조상은 6대조 할아버지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충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라이의 충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죽게 되죠. 본격적인 비극은 이제 3대, 그러니까 5대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나이 어린 제 아버지가 죽은 그 5대조 할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막부 시대 참근 교대제 생킹코다이라고 해서 영주가 지방의 1년, 에도의 1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취하는 건데 에도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꾸라의 5대조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으러 그 에도에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영주의 눈에 띈 거죠. 근데 5대조 그 할아버지의 영주는 남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남색 문화, 아주 그 군사 문화죠. 남성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무사인데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지만 그것도 충성이고 충정이니까 또 주변에서 그게 영광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몸을 바치고 남색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더 비통한 것은 그 와중에 영주의 측실과 바람이 났는데 그것을 질투한 영주가 거세를 시킵니다. 거세를 당해서 고향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 바람났던 측실을 부인으로 주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학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4대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4대조 할아버지가 그 학대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다음 영주, 그 영주가 아주 폭군이죠. 잔혹하게 농민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그 농민들을 잡아다가 톱으로 목을 썰어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데려다가 부모의 목을 그것도 나무 톱으로 썰게 하는 거죠. 그런 형벌을 내리는데 그런 영주를 옹호하고 그 영주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모든 그 영주의 봉토에 속한 모든 농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 농민들이 그 가게에는 시금치 한 단도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주의 부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너희 아버지는 충성밖에 모르는 진정한 사무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에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막부에서 매년 공물을 요구하고 그 뇌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칠 그 흉년이 들어서 돈이 없는 거죠. 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들이 뭘 생각해내냐면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물로 바치는 겁니다. 노예로 바치는 거죠.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이 이꾸라의 가문의 5대조 할아버지의 그
딸이었던 거죠. 딸을 성적 놀이개로 막부에 진상을 합니다. 결혼할 정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그렇게 뺏기는데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영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딸을 뺏겼다가 뒤에 막부에 이제 사망한 다음에, 쇼군이 사망한 다음에 그 딸이 돌아옵니다. 피폐한 사람이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딸하고 다시 둘이 좋아했으니까 정혼자가 다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냥을 나갔던 영주가 이 이쿠라의 부인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부인을 침소를 봉사하러 들라는 명령을 내려요. 부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 자결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부 다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돌아온 딸을 바치라고 요구해요. 딸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과 사위가 되려고 했던 사무라이 둘을 데려다가 머리를 씌우고 가이사쿠닌이라고 그러죠. 가이사쿠라고 하는 게 목을 치는 거죠. 갑자기 끼어들 개자에다가 그 둘로 쪼갤 착자, 개착인 가이사쿠라는 게 목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최고의 그 무사기 때문에, 최고의 검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쿠라를 데려다가 가이사쿠닌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영주 앞에서 두 명의 목을 쳤는데 목을 치고 보니까 자기의 딸과 사위인 겁니다. 그런 비극 앞에서도 영주한테 저항하지 못해요. 그리고 영주가 요구하는 대로 마지막 충정을 위해서 자기의 딸과 사위의 목을 치고 그 앞에서 활복을 하는 거죠. 더 가장 비극적인 건 그렇게 살아남은, 마지막 그렇게 죽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 한 7, 8살 된 그 어린 자식에게 사무라이의 길은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명심해라. 이것 하나만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계속 그 어린아이가 사무라이는 영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사무라이는 영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인공의 4대조 할아버지인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의 3대조, 그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봉건제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천황제 국가가 됐어요. 동경에서 인력거꾼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영특한 학생인 이쿠라의 할아버지죠, 주인공의. 그 할아버지가 인력거꾼으로 살아가는데 몰락한 영주를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그 노인네를 모셔다가 자기 집 하숙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도저히 영주를, 그 주군을 정신병에 그렇게 비참하게 둘 수 없어서 그렇게 모셔왔다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야, 이게 무슨 짓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대에 걸쳐서 이렇게 영주의 주군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계신 분을 보고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이러고 정성으로 모시는데 정신병자잖아요. 온갖 기행과 학대로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 학대와 학대의 끝을 경험하면서도 다 주변에서 정신병원에 같이 넣으라고, 다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부모도 그렇게 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것이 주인공의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공의 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형은 영주가 아니라 천황과 국가를 위해서 가미가제가 돼서 술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천황 만세를 외치고 미군 전함에게 달려들어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약혼자가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 공사의 수주를 두고서 건설사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입찰 정보만 알면 그러면은 그것보다 낮게 써내면 되니까 서로 정보전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약혼녀가 라이벌 건설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그 정보를 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출세를 위해서 그 정보를 빼다 주는 겁니다. 정보를 빼다 줘서 입찰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출세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에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하고 너희 둘이 같이 입장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의심받고, 의심을 사면 경찰이 수사를 할지도 모르지 않냐. 의심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약혼녀는 이게 다 뭐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좌절한 약혼녀가 자살을 기도하고, 그 자살을 기도한 그 약혼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구라가 내가 사표를 낼 테니까 같이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죠. 충성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추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충성일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만은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미 망해버린 왜 영주를 감싸겠어요? 충성의 대상이 그 영주 가문과 인연 때문인가?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인연이 끝난 뒤에도 회사에, 국가에, 누군가에게 늘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충성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충성의 의미 가운데에는 왜 사람들이 그런 추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부시도가, 무사도가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떠받드는 그런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건다고 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그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현상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을, 내 목숨을 내놨다는 것은 그 현상의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내 본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대체되지 않는 내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아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그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존귀한 것을 위해 살아갈 때 빛이 나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귀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존귀함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귀하고 귀한, 존귀하게 되고 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고 싶은 그런 귀한 삶의 욕구가, 존재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그 향한 목표가 틀어져 있다는 거죠. 무사도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녀가 죽고 온갖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비밀은 뭘까요? 그것이 남은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어떤 엄마도 자식을 노예로 삼진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사악해도 자식을 노예로 삼진 않습니다. 왜 노예로 삼지 않을까요? 자식의 삶과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자식의 삶이 내 삶이기 때문에, 자식의 삶과 내 삶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노예로 만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봉사하고 그 삶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존재의 비밀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공경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생명의 교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결코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과 은혜의 비밀입니다. 종교는 그 교통을 깨려고 그러죠. 종교는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안식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쉬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고 좋았더라 라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나요? 우리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하나 됐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존귀함의 비밀, 헌신의 비밀, 희생의 비밀, 가치의 비밀, 소망의 비밀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사순절의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라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해서 조금만 환경이 흔들려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을, 이 은혜의 비밀을,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과 하나 되어서 결코 주님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